오늘은 우리가 시편 66편의 말씀을 가지고 깊은 슬픔을 노래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를 할 것인데요.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설교하기 앞서서 세 가지를 저는 조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고난에 대해서 번영신학처럼 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조심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견디라고, 그 고난을 견뎌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온갖 심리적인 용어들을 동원해가면서 고난이 주는 그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들을 처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가를 보낸다든지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진다든지 고난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으라고 그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외상 후 장애 때문인데요. 고난에 너무 깊이 있게 빠진 사람들은 일종의 트라우마나 공황장애나 이런 우울증에 빠져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방해가 되기 때문에, 장애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요즘 인기 있다는 몇몇의 서구 교회들을 보면 이런 현대 심리학에 발맞춰서 번영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번영신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건강과 번창을 주신다는 것만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현대 심리학처럼 고난을 깊이 있게 다루지 않고 심지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회피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렇게 번창하면서 살기 원하시는 분으로 그렇게만 소개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고난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면서 최소한 이런 식으로 번영신학에서 말하는 고난으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저는 고난이 주는 보편적인 유익을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은 아주 장황한 건성징악의 논리로 욥을 정죄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욥이 당한 고난에는 분명히 욥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또 심지어 인간의 하찮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모두 다 옳은 이야기로 장황하게 욥에게 설명하며 그 욥을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욥에게 일면의 위로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옳은 설명이, 장황한 설명이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편적인 답을 내릴 수 있는 보편적으로 답을 내릴 수 없는 저마다의 다양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또 같은 고난을 겪었다고 해도 저마다의 기질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보편적인 유익을, 고난에 대해서 보편적인 유익을, 해답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만사 형통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에서 읽고 있는 시편의 고백처럼 때로는 단식으로, 때로는 감사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겪는 모습을 그저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이 주는 보편적인 유익, 일종의 뭐뭐 하는 법을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저는 고난 중에 감정을 절제해야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께 의심과 불만을 표출하는 태도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보는 문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문화가 지금 일부 극보수적인 교회의 모습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고난 앞에서 눈물을 흘리거나 위축되지도 말고 거룩한 뜻에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신앙을 드러내야 한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초기 종교개혁자들의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때로는 따지며 울부짖으며 어찌하여라고 고백했던 이 하박국이나 욥이나 이런 시편의 많은 기자들의 고백들은 다 정죄받아야 하는 마땅한 그런 사람들과 고백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물들의 탄식과 울부짖는 소리에 섬세하게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무작정 감정을 배제하라는 식으로 절대로 울거나 노하거나 절망감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난이라는 주제로 설교하는 중에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시편 66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번영신학처럼 고난에 대한 단순한 해피엔딩도 아니고, 또 어떤 고난을 이렇게 하면 극복할 수 있다는 보편적인 뭐뭐 하는 법도 아니고, 그리고 일부 극보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감정 배제나 감정 절제도 아니고, 그저 오늘은 우리가 노래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래에는 힘이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고 우리를 싸매주기도 하며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합니다. 이 노래 중에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고, 이 찬송을 모아놓은 말씀이 바로 시편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시편 66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를 들어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노래를 말씀으로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노래와 이 아름다운 시가 우리에게 선물해 주는 용기와 위로와 힘을 얻게 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노래는 이것입니다. 고난으로 이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끄셨도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첫 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당했던 상황은 만만치 않았던 고난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9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단련함 같이 단련하셨는데 우리를 끌어다가 그물에 걸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그물은 짐승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그 덫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사냥꾼이 되셔서 자기를 짐승처럼 덫에 걸리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지금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심지어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다. 이 표현은 짐승 위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끄셨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고난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당했던 고난을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무슨 어떤 종류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지만 이런 표현들을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고난과 환난이었는지 우리가 그것만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가 당한 고난을 번영신앙자들처럼 회피하거나 또 일부 초기 종교개혁자들처럼 무시하지 않고 그 모든 책임을 바로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고통으로 인도하셨던, 고난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회피하지도 또 그리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동시에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을 함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한 하나님도 함께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만 주시는 분도 아니고 고통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고통으로 우리에게 짙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풍성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친히 시험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할 수 없는 시험 중에도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때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하며 또 동시에 담대해지고,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되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죠. 같은 태양이 쬐어도 얼음은 녹여 사라지게 만들고, 그러나 같은 태양이 쬐어도 쬐일 때 진흙은 더 굳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이 세상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지만, 또 다른 세상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는 훈련장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제사를,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데, 그 제사는 수장과 수소와 그리고 염소와 같은 온갖 좋은 것들로 번제물로 드리는 번제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정성스럽게 번제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자신이 이전에 서원했기 때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원을 했다. 이것은 아주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일생일대의 위기 순간이나 하나님과 최후의 담판을 지으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원을 하나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도 자신의 고난의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금 정성스러운 번제로 갚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환난의 때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습니다. 자신의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앞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짐승이 덫에 걸린 것과 같았고 짐승처럼 자신의 머리 위에 누군가 자신을 짓밟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서원하면서 자신의 입과 입술로 환난을 하나님께 고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남자는 일생에 태어나서 3번 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이 3번 태어나서 운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나라와 가정을 지켜야 했던 이 남성들이 강하고 단단해야 했고 눈물을 참고 감정을 통제하며 사는 것이, 그런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던 시대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서도 이런 탄식이 들어설 만한 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며 탄식하며 울부짖을 자유를 어느 순간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슬퍼하면 안 된다는지, 그리스도인은 점잖아야 하고 고통 중에 있더라도 금방 일어나서 기뻐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더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환난 중에 하나님께 서원했다, 하나님께 서원하였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편 기자도 환난 중에 점잖게 서원했을까요? 앞에 시편들을 보면 그렇게 점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쳤을 것이며,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어디에 계시냐고, 왜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탄식하며 그렇게 서원했을 것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식의 말로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핵심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시편 기자는 오늘 이것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자신의 부르짖음과 서원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고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고 응답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자신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잠깐의 염려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고난 중에 가장 힘든 부분이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런 외부적인 상황도 힘들고, 그리고 또 도무지 정리되지 않은 내 내면의 상황도 힘들지만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가장 힘든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것 같다는 이 염려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정제되어진 언어로 기도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심지어 너무 깊은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이라고 그의 이름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탄식하고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이유와 그 이유를, 그 의미를, 그 목적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기도와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함께 탄식하며 공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난의 한복판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동시에 풍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서원을 했고 그 모든 서원과 기도와 탄식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부르는 찬송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부르는 찬송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쁜 찬송만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슬픔을 노래로 승화시키는 그 찬송을 더 영광스럽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중에 함께 하셔서 그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제 오히려 우리가 그분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인생의 고난은 없습니다. 고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는 그런 고난은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슬픔 중에서 부르는 노래를 통해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이 쓴 그의 거룩한 그루터기라는 이 시집에 기록된 슬퍼하는 자의 행운이라는 시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유진 피터슨이 쓴 시입니다. 슬퍼하는 자의 행운. 유진 피터슨. 지난날의 고통은 결코 추하지 않다. 자비 아래 있는 상처는 모두 하나의 화석, 위대한 창조와 연결되어 있는 화석이다. 기도는 죽음의 계곡에서 그것들을 찾아내는 곡괭이와 삽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깊은 슬픔을 아름다운 노래와 찬송으로 받으신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돌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픔 중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